좋은 일이게 됩니다.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은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로 세운 기도원이시고, 또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많은 축복권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놀란 것은 그 일본의 여러 도시에 이렇게 가면은 최자실 목사님이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교회가 되었고, 또 기도하고 간 곳이 기도원이 되었고, 또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아서 크게 된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봅니다. 또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이렇게 확장되기까지,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영권입니다.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고,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재입을된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진급되고 진로에 하나님 축복받은 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그 뒤를 이제 이어서 아들인 우리 김순관 목사님, 원장님이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동경하면서 지켜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개인 기도처를 많이 만들겠다 딱 하시고 나면 저 앞에 기도실이 얼마나 많이 채워졌는지 뱅뱅 돌고, 또 무슨 확장한다 하면 또 확장이 되고, 또 저 앞에 센터를 80억을 주고 또 하나 크게 지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 300억짜리 이제 큰 이제 300억 기초 1층, 2층, 3층 된다 하더니 끝나자마자 작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 강사들이 누구든지 오면은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선층 부지, 산꼭대기가 아니지요, 여기서도 시작해서 워낙 크니까 저 위에서 팔 들고 이제 저도 내려올 때마다 축복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기도원도 설계했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전의 축복은 그 성전에 함께하고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분에게도 함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내일 강남금식기도원에 올 때마다 이 축복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렇게 짧은,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전국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계속 훌륭한 강사님들이 복음 전하지만, 또 주어진 강사마다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숙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가 광야의 삶을 청산하자, 이 말씀이 생각하면서부터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광야의 삶을 청산하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고, 신약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에게는 두 가지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가도 끝없는 숨막힌 광야길입니다.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고 광야길도 저들 앞에 있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빨리빨리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역사를 다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굴을 세우시고, 요수아를 세우시고, 갈렙을 세우시고 다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평생을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고통당하고 고생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땀 흘리고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저도 한 번도 빠짐없이 광야를 청산합시다. 그렇게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안타까움 있을 때는요, 엉뚱한데 화내는 소리 치지 말고 주님을 크게 부르어요. 주님을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를 크게 하세요.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하고 창자가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내 영감이 막 사무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사람이 슬프고 괴롭고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은 뭐 그 후는 이렇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논리를 전개하고 접촉상 형용사 부사관사 토사까지 붙여가지고 그 삼반 논법적으로 이렇게 되려니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면 아이고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안타까우면은 뭐 선우 좌우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떻게 될 필요 없어요. 주여 하고 주님을 막 목이 터지라고 부르면, 어떤 분은 기도 내용을 다 알지 않았는데도 내 가슴 속에 절규의 외침 속에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응답이 오고 길이 열리고 행동하게 되고 주의 도움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증한 사람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광야, 와일드니스라고 하는 이 영문의 광야라는 것은, 여기에 엘레모스라는 헬라어에 보면은 불모지 땅, 불모지, 쓸모없는 거, 또 쓸모없는 것뿐 아니라 그게 아주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된 그런 상태, 아주 보기도 비참하고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또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집 지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빨리 광야를 통과하려고 애쓰고 하는데도 광야에는 쉽게 안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광야를 우리가 다 떠나야 되는데, 첫째, 길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이 길이다 하는 뚜렷한 길이 없어요. 또 광야는 아무도 지나온 사람, 살아온 사람, 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이 목적지인지. 그래서 광야에 헤매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광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서들지 않습니다. 왜? 앞에 앞산이 있는데 우리는 뒷산, 앞산, 앞에 있으면 앞산, 서쪽이 있으면 서산. 우리 한국의 동네마다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저쪽이 동쪽이구나, 동쪽, 또 서쪽이나 서산을 향해 가면 돼. 근데 광야에는 산더미 같이 흙이 있어서 서쪽에 있던 곳이 저기 있구나, 이 서쪽이다, 절대 아니에요. 바람 부는 데 따라서 모래가 서쪽에 쌓였다가 동쪽에 쌓였다가 뭐 엉뚱한 데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갔다가는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금방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밀리니까. 그래서 광야의 길은 정말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사람들이 찾는 곳도 아니고 거기는 이정표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2019년 우리 한 해 출발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가 그저께 같은데, 요거 12달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몇 번 지나가면 우리 인생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청산하는데 절대로 내가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다 자다 결정해도 안 되고
가장 쉬운 길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딱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다 붙잡으면 절대 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축복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영광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얼마나 험악하냐. 이사야 59장 8절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얻지 못하느니라. 광야 길에는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가도 끝없는 슬픔 괴로움. 여러분 나면서 울고 나서 갈 때는 남을 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남을 울리고 자기도 울고 눈물의 골짜기예요. 어느 눈물이 끝나면 끝나는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면 또 하나 생겨요. 언제까지 생기느냐? 장례식 날까지 생겨요. 절대로 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길 잃고 헤매의 고통당한 증거가 어떤 사람 아예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턴 안 하고 딴 길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광야에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괴 포기하는 것도 포기라는 것은 실패자의 행위인데요. 어떤 분은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생명은 여러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한 자에게 피할 길이 열립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겪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오늘까지 여기서 무사했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갈수록 태산일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자살하고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세 친구도 있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 해결사입니다. 누가 해결사예요? 우리나라 복덕방이 많아요. 부동산 외국에 가는 해결사가 있어요. 해결사 간판 붙이고 아예 라이센스 따고 허가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 막연하게 우리가 어디 사는지 해결사한테 맡기면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 축복까지 들쳐가지고 그 있었던 인적 사항을 조사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돈을 얼마 딱 걸고 한번 찾아줘요. 또 여러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아주 회귀한 물건 아무리 혼자 찾을 수 없는데도 해결사에게 의탁하면은 또 그 물건만 구해주는 또 해결사가 있습니다. 여러 방면 해결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사입니다. 해결사입니다. 뭐예요? 해결사예요.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사로서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잠언 1장 1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를 밟지 말라. 그 길을 밟지 말라.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지혜를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혜 공급해 주는 중에
절대 가야 할 길, 안 갈 길을 구별해서 가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아, 절대 이 악한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하고 길을 같이 가서 안 되고, 멸망받을 사람 같이 길을 가도 안 되고, 받을 사람 같이 길을 가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길은 주의 길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길은 주님의 길이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이 나의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봐야 아무 유익도 없고 실패는 앞에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악한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고 파멸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길, 어두운 길, 파멸의 길, 멸망의 길, 생명의 길. 자, 길도 갈래갈래 많아요. 갈래갈래 갈릴 길이라 해도 우리는 주의 길만 가야 돼요. 너무 36개 방향같이 우리를 부르는 것도 많고, 앞에 보면 막 어지럽도록 길이 많아요. 그래도 앞에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그 결과가 어떤 길인가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원장님 시간마다 참 잘 웃었습니다. 기도에 참 잘 웃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다녀서 보면 그렇게 아멘 잘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런 분이 어떤 날은 시무룩하게 앉아있어요. 아니, 우리 어떻게 저렇게 심각하게 앉아있냐. 한번 내가 내 나름으로 추측을 했어요. 뒷미행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이렇게 뜨면 틀림없이 동창회에 갔다 왔다 생각이 나요. 자, 우리 젊은 여성들이 동창회 가면 여고 시절에 그 재미있던 친구들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동창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동창회라는 것은 옛날처럼 만남의 기쁨보다도 왜 그렇게 순서가 많아요. 1부 순서 딱 끝나면 2부 순서가 또 있어요. 2부 순서 끝나면 또 3부 순서가 또 괴상한 순서가 또 있어요. 끼리끼리 만나서 그때 뭐 2박 3일은 무부천지가 되고, 내가 그런 것을 3, 4일마다 나그네 생활하고 숙박 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강사 생활하니까 참 내가 같은 호텔에 만날 때도 많고, 동창들 와서 밤에는 자기야 뭐 하면서 손잡고 다니더니 또 잠깐 있어봐 하더니 또 전화해요.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야 그래. 또 여기도 자기야. 웬 뭐 자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썩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뭐 이래도 저래 썩은 인간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화려가 썩은 생선 속에 묻혀 있어 보세요. 하루도 나중에 죽고 썩어요. 우리는 성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자 세인트라고 붙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합니다. 세인트 피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끝까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을 걷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세는 믿지 않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끼리 자꾸 모이면 거기서 뭐가 유익해도 유익해요. 예? 종길 간 사람은 끼어들기만 해도 막 앞에서 가고 뒤에서 밀면 그냥 막 따라서도 옳은 길을 가요. 나쁜데 끼어들면요, 가기 싫어도 따라서 끼어들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데 끼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반열에 끼어들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들으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꼭 유익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했지요? 길이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인데 너 어디를 다니느냐? 내가 길인데 어디서 길을 찾느냐?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먹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수고와 고난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에는 악한 길이 있어요. 잠언 1장 16절에 보면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악으로 달려간다. 악한 길에 서면요 막 기름치듯이 빠져들어가. 악한 길에 빠져들어가.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리고 잠언 2장 13절 어두운 길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것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리라.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여 나간다 했어요. 절대 우리는요 천만금이 굴러가도 정직하지 않으면 괴물처럼 얘기해야 돼요. 흉물처럼 얘기해야 돼요. 바울은 옛날에 권세도 좋아했고 명예도 좋아했고 학문도 좋아했어요. 가말리엘 학문도 배웠고 로마 시민권도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권세를 행사했는데 그 행사하는 중에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 일을 자기가 사명으로 여기고 예수쟁이 당말을 말하면 잡아다가 죽이고 목 자르고 투우시키는 그런 박해하는, 옛날에 기독교 박해가 그저 욕하고 손가락질 그런 게 아니에요. 잡으면 짐승에게 밥을 주고, 그 옛날에 로마에서는요 사자들을 많이 길렀고 운영격장 받지요. 사자들이 막 전부 다 굴속에 빽 들어가면서 그 전부 다 사자들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근데 그 밥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장경원 지금 가천 동물원에 가보면 밖에서에다가 막 이 소고기 이런 것을 막 들고 가요. 그 직원들 밥입니까? 직원들 여기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게 사자 밥입니다. 호랑이 밥입니다. 근데 그 하루에도 얼마나 돈이 막 호랑이 하나 기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국비가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로마에서 그 호랑이 사자이들 뭘 사가지고 먹인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순서대로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가운데 놓으면 막 사자들이 와 와서 팔다리 뜯어먹고 막 와 얼마나 비참하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갔는데 우리는 조금 싫은 소리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싫다고 그냥 사명 저버리고 내 귀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 앞서가신 선교자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겠습니까? 끝까지 최후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지금은 10년 20년 전과 같은 그런 신앙의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아차는 순간에 무신론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아차는 순간에 우리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도 될 수 있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에 방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파멸의 길이 있어요.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순촉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고 결국은 파멸하게 하는 길이고, 또 마태 7장 13절에 멸망의 길을 말했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요 정말 막 악한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은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온갖 쾌락 연락 장단소리 맞춰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요, 큰 해골바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림 전체가 해골바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막 가는데 길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해골바가지 입으로 다 들어가요. 해골바가지 속. 그 멸망의 길을 그림으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그림은 그 외나무 다리를 조심해서 걸어가고, 또 물에 안 빠지기 위해서 돌다리를 하나하나 가고, 그 찾는 사람이 하나 둘 나타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막 조명으로 빛이 비치고 나중에는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지금 막 영차 막 지금도 뭐 온 천지 진동하면서 야단입니다. 온갖 막 그런 장단소리에 맞춰가지고 그리로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른도 젊은 아이들도 거기에 미혹되어 빠져나가고, 교회 와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주여 했다가 문 밖에만 나가면 그냥 옷도 변장해가지고 그냥 나여 하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네? 저는 이 집회에 우리 청소년들 얼굴 이렇게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얘들은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축복받았고 선택받았고 택함 받아서 큰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길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주께서 다 끌어주세요. 이런 특이한 일이니까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신앙이 참 좋고 믿음이 있는 청년인데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시험도 잘 치고 합격도 들어가는데 머리는 좋은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니까 이제는 좋은 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시험에 또 시험만 치면 떨어지니까 이 청년이 밤새도록 그 다음날 입사 시험을 쳤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시험장에 가서도 주여 전 머리 나쁜 거 아시오니 오늘 이 문제가 전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시고 모르는 문제 나오는 것은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시험지를 딱 제쳤는데 전부 아는 문제가 싹 나와가지고 답을 써서 합격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제쳐보니까 진짜 한 문제도 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했고 손 얹고 막 안수 기도까지 하고 시험지를 제쳤는데 하나도 아는 문제가 없고 깜깜해요. 그래도 몇 자 써놓고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몇 자 썼습니다.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시험지 듣고 나왔어요. 시험관이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머리 좋은 수재가 입사시험 치러 왔다가 벌써 답을 다 쓰고 그구나. 그래서 시험관이 딱 보니까 세상에 한 문제도 안 쓰고 한 줄만 쓰나 한 줄 쓰는데 보니까 이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시험관이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성령 체험한 사람인데 딱 보니까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십니다. 거기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왠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막 감화가 오고, 그래서 사장한테 시험 채점 결과를 다 올려야 되는데 이 청년은 뭐라고 올릴까 불합격 막 그렇게 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썼습니다. 이 사람은 0.15 대 성령님은 100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시험 이 사장이 또 장로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아프리카, 유럽, 오스트라리아, 북미, 남미 어느 유럽 사람이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통합니다. 여기도 지역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직업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또 그런 직업도 교파도 다 없고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 한 형제인데, 그래서 시험 장로님이 딱 보더니 막 뭔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이 청년 당장에 찾아오느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하도 정보화 시대 사기치고 횡령하고 지능적인 머리를 가지고 정보화 시대 정보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막 그거 보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없이 그 하나 뽑아내면 외국에 가서 고쳐서 변조시켜 가지고 팔면 막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시험 든 사람 많고 한데 그거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돈 지키는 것보다 사람 삥땅 하는 거 지키는 게 더 어렵고 그런데 제일 요직에 그분을 앉혀놓고 해서도 유익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면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엔 잘 돼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달변 좋고 손발력이 있고 빽이 있고 여건 좋고 환경 좋고 그런 사람 막 출세 가도에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얼마 안 가서 확 뒤집어져. 악한 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해도 막 건배를 들고 뭐 웃고 막 하는 것 같아도요 거기 정직하고 선한 일이라면 그분은 갈수록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불법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상에서도 대하 드라마 같이 공의와 법칙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대로 회복시켜주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이 따르게 되고 내세의 심판도 있지만 땅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의 길만 따라가면 광야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광야를 청산하세요. 청산하세요. 광야를 청산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주님 따라가면 돼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낳았지만은 그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뱃속에 있을 때만 무촌이고 배에서 나오면 이촌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파주지 못하고 자식이 괴로우면 내가 대신 그 괴로움을 감당해 주지 못해요. 딱 이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 돼도 주님은 해주세요. 주님께 딱 맡기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연결시키세요. 주님께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광야의 길은 생수가 없는 길입니다. 생수가 없는 길의 삶을 광야의 생활이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2장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기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이 건조한 땅이다 그래. 건조한 땅. 예레미야 2장 6절에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거리로 다니지도 아니하는 곳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가성에 여러분도 자주 가보지만은 저도 이제 예루살렘 기도회가 있어도 가고 또 무슨 대회가 있어도 가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 만난 그 물가에 가만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앉아서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또 얼마나 갈급했으면 물길로 여기 왔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수가성 여인처럼 생긴 어떤 여자가 고민이 가득 차가지고,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 같습니다. 자기도 수가성 여인이다 하고 앉았는지 푹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고 주님 찾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우물가에 찾아온 옛날의 수가성 여인이나 오늘 이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 찾아온 여인도 보니까 근심 걱정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삶이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한 일을 지적했잖아요. 그 여인은 어떤 일을 했어요? 향락오락 연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요 간음하면 그냥 입건되는 게 아니라, 욕만 얻은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도 죽이도 살인죄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또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살벌한 시대에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너 보니 그 다섯이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다섯이나 데리고 있어. 다섯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명이 돼. 여러분, 그 살벌한 시대에 남자를 다섯이나 숨겨놓고 살았고 하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와, 이 여자가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남자를 50명을 숨겨놓을 재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때려서 죽이는데, 돌을 맞아 죽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시대도 그렇게 사랑져선 온갖 향락 연락을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려본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있었나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보면요, 한 대접 마시면 시원하겠다, 갈증이 해결되겠다,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물의 성분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상 바닷물을 한 대접 마시면요, 막 몇 배의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은 범죄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행복과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고통을 주고 후회되는 일이,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은 한순간에 반짝 쾌락을 즐기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생을 짓밟고 순간의 쾌락이 자신들이 숨겨집니까? 안 숨겨져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싸기 전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미국엔 농장이 넓어요. 그래서 막 기계를 심고 비행기로 씨를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넓은 농장을 가지고 아버지가 감자를 하나하나 줄맞춰 심다가 아들에게 불러서 그 다음날 너 아빠가 좀 몸이 불편하니 내가 감자를 좀 심고 오느라, 얘하고 간대. 심어도 끝이 없고, 막 아이가 한나절 심다가 너무 막 지치니까 한쪽에 파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감자 막 씨앗을 전부 다 파가지고 구덩이다가 묻어버리세요. 일찍 들어오니까 너 어떻게 일찍 들어오니?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해서 심었어요. 와, 너 정말 번개불같이 빨리 했구나. 나중에 얼마나 잘났는가 해서 아버지가 보니까 정말 줄 간격 맞춘 대로 말한 대로 딱딱딱 심고 나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쪽에 가니까 막 콩나물 시루같이 와 솟아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주고 하나님 기억지도 않게 해준다고 했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하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만 부릅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깨끗하고 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영의 눈이 뜨여지고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되고 이 여자가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벌어뒀다고요. 벌어뒀다. 물 안 마시도 해결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서 자기와 동질성 그런 여인들을 참 데리고 와서 갑자기 전도 부인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해결을 받아야지. 이 광야의 생활은 청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알코올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이 세상 향락오락 연락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존경해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치주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수가 되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에 무엇을 청산해야 됩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사역에 시험 들지 않고 환난에 약짐하지 않고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고 역경이 있어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걷는데 꽃방석 여러분들 막 큰 왕실 같은 호합한 그런 거 있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남모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남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남모르는 핍박이 있어야 되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운 길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캄캄했지요. 저 가로등에 불이 비치고 길을 비춰줬어요. 또 어떤 분은 순서지도 보고 주부도 보고 신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햇빛이 쫙 비치니까 가로등이 켜 있는지 꺼 있는지 감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저 가로등 밑에서 신문 보고 있는데 당신 그 뭐 하시오? 여기 가로등 밑에 지금 신문 보고 있습니다. 그 정신 돌아온 사람이에요. 햇빛이 비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충만하고 함께 하는데 세상에 그까짓 거 무슨 자랑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교만하는 자는 아예 그냥 물리친다고 했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조금 앞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고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면요 어디 양육되죠 어느 곳에 있어도 외롭지도 않아요. 예?
독수골방에 혼자 있어도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어떤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10% 남자가 정말 멀쩡하게 살아있고 좋은 남편 있는데 맨날 고민을 하고 해서 여보 당신 왜 자꾸 그래, 얼굴이 너무 고독해서 그래, 쓸쓸해서 그래. 남편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응? 남편이 10%게 살아있는데 맨날 고독해서 잠도 안 자고 옆에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처량하게 구정지게 앉아있으면 누가 그 사랑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맨날 고독하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내 인생아, 내 운명아, 내 신체야, 내 팔자야 이런 안 믿는 사람 같은 말이나 하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의 생명이 되고 내가 너의 기쁨인데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해. 우리 끝으로 한 가지. 자, 광야의 길은 뭐냐? 광야의 길은 심은 것이 없는 메마른 땅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옥토를 주었는데 심지 않으면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받지 않으면 병들어 죽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긴 장소에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바치지 않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가룟유다도 못 매달아 죽고 고라의 무리들이 생땅에 갈라져서 산채로 매장당해 죽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세월을 주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장수합니다. 인삼 녹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홍삼, 백상, 근삼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건강식품 많은데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고 진짜 건강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마치고 사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 부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유한데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여러분도 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체험하고, 또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전부 다 데이터가 나와요. 네? 또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교회 창립해서 길렀던 사람들은 교회 성장 과정에서 성도들을 손끝같이 이분 이래서 복 받았구나, 저분은 이런 말을 해서 자꾸 말대로 됐구나, 저놈은 밤낮 심더니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뭐 그런 간증을 하려면 시간 해도 다 못다 해서 안 하지만은 여러분이 체험자가 되세요. 저 하와이에서 설교하는데 대학생 하나가 막 어떻게 처음에는 뭐 무슨 그 은혜를 간망하는 것보다 그럼 집회하니까 앉았다가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 정신을 차리고 듣더니 진짜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결국은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 그 성령 받으니까 또 신랑도 잘 만나가지고 큰 이태원에 빌딩도 있고 막 이런 젊은 그 아버지 3살을 대신 맡아가지고 하와이에 이제 무역 사업 때문에 온 그 남자하고 어떻게 하는 결혼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대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그 집회마다 서원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막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의 일 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축복 받았는데도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거 다 없어져요. 오늘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없어져요. 없어진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고 있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물질을 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신랑 만나니까 신랑 것이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살면서 이제 지금 군사가 됐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하기를, 목사님 저 해외 교회를 30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30개를 세우겠대요. 돈도 없는데. 그런데 길을 하나님 앞에 막 마음에라도 집어넣고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정말 막 재벌 아내가 됐는데, 되자마자 해외 교회 딱 1차 교회 세우고 2차 교회 세우고 지금 29개를 전부 다 저한테 보내가지고 그 세우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교회만 세우면은 그분이 이제 목적을 이루어요. 그래서 목적 이루고 제2차 또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음이라도 뭔가 결단이 있어야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고, 또 주신 거 가지고 실천이 있어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전부 인색해가지고 주시기만 하면 주여 주시옵소서 입만 붙겠다. 주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감당하고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시험 들고 사탄이 그냥 둡니까? 절대 그냥 안 두어요. 돈 많은 사람 도둑이 그냥 두어요? 따로 붙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용 딴들이 쓰임 받고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아야지. 하나님 손을 떠나고 주여 간섭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어려울 때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하다가 잘 때면은 주님 다음에 좀 만납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또 혼자 잘 때는 미세요. 우리 심을 줄 알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힘든 것을 강조하는. 이제는요, 성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안 뺏기라고 해요. 아, 복거리다. 따라합시다. 일거리가 복거리다. 왜 죽어가는 소리 합니까? 따라합시오. 주님의 일거리는 나의 축복거리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거리가 내 복거리예요.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일거리 주의 일 싫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들은요, 비가 아프도록 일할 수도 있고 쉽게 일할 수도 있고, 그 목사님 자신이 그 결제하고 하니까 내 인생을 내가 내 위에 지배 안 받으니까 할 수 있어요, 주님 외에는. 그러나 정말 내 거 있는 거 다 소비해가면서라도 있는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장수 축복을 주시고, 인권, 물권, 축복권을 자기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축복해도 다 가게 돼 있고 함께 누리게 할 수 있고, 하나님 것을 얼마든지 공급해서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는 독이 나는 법이 없어요. 안 심으니까 없는 거지요. 심을 때 게으른 농부가 어떻게 가을에 tus을 때 거둘 것이 있나요? 우리는 기만 있으면 심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역가서도 그렇고 쟁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도원에 와서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축복거리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아까우니까 주고, 어떤 사람은 저 제사 지내는데 아주 좋은 그 글이 생각이 나요. 그 아주 생선을 하나 종 샀는데 조기가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나기 전에 이쪽에 좀 안에 알 좀 파먹으니까 또 위에 살찜이 생겨나세요. 그것도 좀 파먹고, 위에 파먹고 나니까 또 밑에 것이 킹 밑에 파먹고, 나중에 대가리하고 삐딱만 넣고 제사 드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물론 무상하게 그런 제사 안 지내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제일 첫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하고 아벨하고, 가인은 제사에 실패하고 아벨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왜 실패했느냐? 네? 가인은 간단했습니다. 제물을 곡식 푹 퍼가지고 갖다 놓으면 돼. 하나님 받아주세요 놓으면 되는데, 아벨은 그때는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장색 홍수심판 이후에, 장세기 9장 이후에 가서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육식할 때도 아닌데 아벨이 왜 양을 쳤습니까? 양을 길러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새끼 중에다 첫 새끼, 흠없는 새끼를 낳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양을 기른 거예요. 얼마나 정성이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준 것이에요.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 되시고, 뭐든지 교회에서 째째하게, 어떤 사람 숨을 아끼다가 죽었단 말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숨을 아끼다가 죽었어요. 공기가 이렇게 많은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한번 10원 하면은 끝까지 꺼내보세요. 10원. 내가 10원 하면은 끝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끝까지 꺼내보세요. 주먹 쥐고 손 들어보세요. 끝으로 우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10원 하면 시시하지요. 그렇지요? 끝까지 해보자. 내가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0만원, 1억, 100억, 1조. 어떤 사람은 아예 기가 막히게 손을 내려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 땅을 손바닥 위에 장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구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땅까지 비싸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살면요, 하늘 창고가 열리면 럭펠러, 콜게이트, 카네기, 제시페니, 와나메이커 막 이런 분들은 막 천지가 죽은 다음에도 그 재산들이 얼마나 많이 땅에 쌓여 있어요. 이분들은 다 10에 7조 하다가 축복받았어요. 10에 9조 하다가 축복받았어요. 성전 짓다가 축복받았어요. 지금 400개를 미국의 백화점 가지고 있는 베이커리라는 사람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교회를 400개를 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와서 400개 백화점을 경영하는데, 이분은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400개 사장을 백화점 가진 분인데도 자기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더 좋아서 목사 되고 싶어가지고 그 회장이 신학교 입학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 더 공부하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분 잘 알아요. 필라델피아에서 있을 때 같이 활동하고, 그분 사무실에도 회장실도 있었고, 그분하고 여러 나라도 같이 분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한국에도 한번 다녀가시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도 자기 것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멋있게 삽시다. 아멘. 자, 한 번만, 내가 두 번만 딱 말할게요. 자, 오른손 들으세요. 10원, 1조. 와, 소리가 더 커졌네요. 아까는 점점 소리가 작아져서 웬일인가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큰 그릇으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바치고 축복도 크게 받고 그런 우리 되십시다. 할렐루야.